더 예배에 힘쓰고 또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사기극인 조이파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4년부터 8년까지 약 4년간 이어온 그 사기 규모가 약 3조 원, 피해자만 3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고통과 피해로 인하여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수십 명이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의료기기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13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괜찮구나 생각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니까 13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대박이다 생각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파트 중도금, 퇴직금, 심지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또 어떤 사람은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들은 허황된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나도 곧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돈들은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통장에 찍힌 돈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기꾼에 속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돈을 잃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어떠할까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나는 봉사도 많이 했고, 나는 헌금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 믿음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믿음의 통장을 열어보니까 나의 믿음이 거의 바닥이거나 파산 직전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혹시 내 신앙이 지금 멈춰 있다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갖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멈춰져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속지 말라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과 헛된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속지 말라고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1장 22절 말씀도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 무엇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속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생명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몸에 새기며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은 그 말씀 앞에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설교가 한 3편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라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수많은 신전의 제단들을 보고 거기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신의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지혜와 임계응변이 있었을까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 그 집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정말 그 자신 앞에서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설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서 끄집어 당겨서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 상식, 통념을 넘어서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이 땅에 같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길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넘어서 긴 가르침을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긴 설교를 마치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겉모습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 불고 비가 내리면 어떤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뎌낼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사람들 향한 기대, 자기 만족, 성도들 간의 관계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다 보니 이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집을, 신앙을 세운 사람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온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또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내 믿음이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영훈아, 너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의 삶을 읽어내려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읽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거울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이 없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건데, 그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고치지 않고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이 이 말씀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건의보다 내 삶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골라서 듣고, 내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우면 그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이 구약을 대표하는 왕 두 명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아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이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약하거나 병들거나 뒤처지고 약한 자들을 쳐서 죽이고 약탈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말렉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없이하여서 천하의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유소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어떡합니까? 어기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도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도 사울과 같이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이 다윗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바싹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건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건의를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파라메이아나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라면 계속해서 함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 개역개정보다 이후에 나온 번역서를 보면 이 들여다보고를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다 맞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힘을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나요? 우리의 외모가 바뀌나요? 우리 무엇이 바뀌냐면 이 이전에는 내가 이 죄를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서커스 묘기를 부리는 큰 코끼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잘 움직이는 그런 코끼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코끼리의 그 서커스 공연이 끝나면 그 코끼리들을 쇠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끼리들이 왜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서커스단에 어렸을 때부터 그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그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쇠사슬을 처음에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코끼리 생각 안에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잡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나중에 성장하고 힘은 5배나 세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 삶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줄을 서서 들어간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가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성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속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다라는 것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님 세대는 어떠합니까? 이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교회에 걸어가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와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말씀은 나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그 건의 앞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면 나의 믿음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은 띄워주세요. 믿음은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성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생기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혹시 말씀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네. 저 목사님 말씀 오늘 좀 별로네. 말씀의 건의 앞에 내 삶이 더 위에 서 있어서 말씀을 판단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건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맞추고 다시 비추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멈춰있던 그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듯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지 않았는지, 아니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여기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멈춰있는 그 신앙의 성장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원하오니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우리 왕속계 성도님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으로서 내 안에 잃어버린 은혜가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내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를 주여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복했던 그 다시 삶처럼 듣고 순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 나의 믿음 성장하고 하는 그 속죄 소금의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다니고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나의 생각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복하고 겸손히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합답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시간에 그 말씀을 듣든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멈춰져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셔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